마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0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느냐?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조금은 생뚱맞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교훈을 주셨고 또한 여러 일을 하셨으며 그 다음 오늘 본문을 지나서도 참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10장 본문의 말씀은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은 이 주제와 벗어나지 않느냐,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과 상관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바리새인이 시험하러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시험하는데 뭘 시험하느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시험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시험하느냐? 사실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는 뭐냐?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대로 이해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험하는데 시험의 내용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절 말씀에 뭐라 그랬느냐?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하죠. 모세가 명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계명, 그 율법,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명령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가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 말씀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율법에 드러나는 내용을 바리새인이 답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내를 버리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는데 뭐냐?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허락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떻게 명하였느냐? 명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허락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절 말씀에 가면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명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허용이죠, 허용.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묻느냐? 이거 너 반드시 해라 그랬느냐? 모세가? 그렇게 묻는데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뭐냐? 허락하였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 사람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래서 보내라 그랬는데 그게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답은 뭡니까? 다름이 아니죠. 써줘.
반드시 보내라 라고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래야 되지만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으로써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물론 그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지는 게 모세의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함께 하는 게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법을 따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을 판단하고 그 법을 가지고 따질 때 법에 나오는 대로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의미 그리고 그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남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뭘 지켜야지, 뭘 하지 말아야지, 뭘 해야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치시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이 뭐라 그랬느냐? 계명이 뭐라 그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런 것을 살인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가서 네 재산을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런 말은 계명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렇게 하라고 한 건 뭐냐? 네가 계명을 잘 지켜왔지만 네가 모든 것을 잘해왔지만 거기에 정말 사랑이 있었느냐?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켜 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네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내를 버리냐 마냐 거기에 나온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 600 몇십 개가 된다 그러죠. 그거를 하냐 안 하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새 계명이라 그래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계명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